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54절부터 오늘은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정착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한 족속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힐렌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산과 그들과 베스메스와 그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들과 알레멧과 그들과 아나독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족속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6장 54절에 보면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지경 안에 있으니 그럽니다. 사방지경 안에 레위인들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씩 이런 얘기 합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오늘날에 뭐냐면 주의 종들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들과도 같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에게는 안 나눠줬으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똑같이 주의 종들 목사들에게는 뭐 땅이 뭐 필요하냐, 뭐 집이 뭐 필요하냐, 왜 뭐 구약의 레위인들도 안 나눠줬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레위인 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제사장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레위인 하면 그냥 제사장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지만 뭐 경기도 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니까 그건 하나님 땅이다.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루벤 지파 땅이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 땅 지파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경상도 같으면 유다 땅이다. 또 그 다음에 충청도 같으면 강원도 같으면 갓 지파 땅이다. 이렇게 12구 나눠주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역 고을마다 예배당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가면 전국적으로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에 예루살렘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면 저쪽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죠?
또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가겠어요? 요새처럼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시속 120km로 왔다가 가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역 고을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예를 들면 강원도 땅은 레위인들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사니까 그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같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성전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법궤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그래서 그때 세워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봤던 것처럼 산당이라는 제도의 산당 언덕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지성소와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없어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분배 안 해줬으니까 안 줘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레위인들도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는데 그 정착지는 사방 지경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여기가 이제 분당이잖아요. 네, 여러분 분당이면 분당에서 사는데 분당 사방 4km 안쪽에서 살아야 된다. 사방 4km 안쪽 보통. 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km 안쪽이다 그러면 안식일 날 걸어 다니는 것이 4km예요. 그러니까 4km를 더 넘어가면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4km 안쪽이면 그건 노동 아니고 그냥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방 4km 안쪽에서 집을 구하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핫 자손들, 레위 자손들 밑에는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세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핫 자손들에게 이 레위인들 중에 삼형제 중에서 레위의 삼형제 그핫과 게라리와 무라리 이 삼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땅을 얻으려고 뽑을래 땅을 얻을래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핫 자손들이 제일 먼저 뽑혔더라. 그래서 그럼 너는 어디냐? 우리는 유다 헤브론 땅. 그리고 그 사방에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에 논과 밭을 향리에 그 동네에 그것을 갈렙의 후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저기서 전국적으로 8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7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 도피성과 8개의 도피성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3개의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자기들에게 새 성을 내줘가지고 주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새 성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도피성하고 다 합쳤더니 13개 성이었더라. 이렇게 세어보면 8개의 도피성과 그 다음에 베냐민의 새 지파성이라 새 성이라고 하면 11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부에 합치면 13성이다. 그러니까 큰 성에 포함되어지지 않지만은 조그만한 동네 2개를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들에게 그렇게 주었고 그 앞에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 있는 큰 므낫세 지파 반지파 있잖아요. 그리고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있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들이 자기 땅들이 크니까 그 10개의 성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이 자손들에게는
똑같이 루벤, 갓, 스불론 지파가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의 성을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12개의 성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성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루벤, 갓, 스불론,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자기 성을 빼가지고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든 성을 레위 자손에게, 너들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번제단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을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제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단 예배 드리러 가는데 멀리 안 가도 되고 자기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여러 이 성들도 제비를 뽑아 가지고 다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4절, 64절, 6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성경 그냥 쭉 읽어가면 이랬구나라고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무엘서 1장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레위인인데 레위인의 일을 안 해. 성전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런 거 안 해. 그냥 농사 짓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들의 땅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레위인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레위인들에게 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옛날에도 구약 시기에도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졌을 때 이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예를 들면 드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지, 자기 집이 있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다가 보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기도할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으로 빠져버릴 시간, 세상으로 빠질 확률이 아주 높겠다.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처럼 그냥 세상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참 쉬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뭐 그런 경우가 흔할 수 있지만은 주의 종을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나 이제 레위인으로 안 살아,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살래 하고 그냥 자존심 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또 그 엘가나의 아버지, 이런 가족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레위인의 길을 버려버리고 그냥 농사 짓고
부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가가지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에게 쉽게 말하면 뭐 돈이 많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돈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돈 가지고 하면 되고, 그다음 이것저것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어지고, 또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뭐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저런 지그릉저그릉 이렇게 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사도행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집중해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이 레위인의 정착지를 하면서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을 통해서 그 지역 향리 동네마다 살 집을 제공해주고 땅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건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어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또 반대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손을 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전의 양면하고도 같다.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런 것처럼 우리 손바닥도 똑같거든요. 손이 있으면 손바닥으로는 움켜잡을 수가 있지만 손등으로는 절대로 움켜잡을 수가 없잖아요. 손등은 사용하는 게 그냥 쉽게 세상말로 하면 주먹 쥐고 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움켜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역이 정반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세상적으로 더 빠져갈 수도 있다. 저는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드라마 현대그룹을 정주행 회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현대그룹이 막 성장을 하잖아요. 현대그룹이 막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직원들 숙소를 주는 거예요. 직원들 숙소를 주는데 다른 모든 직원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회사가 우리한테 숙소를 제공했어. 직원 복지 잘하네. 자기들이 뭐냐면 당연히 그냥 현대 직원이니까 그 복지를 해주니까 그 복지를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복지를 누리는 걸로. 그런데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직원을 있으면서 이 숙소를 회사 옆에 제공을 해주니까 회사가 당연히 내가 직원이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받아야 된다라는 의식을 안 가져요. 반대로 회사가 바로 회사 옆에다가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는 퇴근 시간 없이 회사 일을 하라고 준 거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숙소를 제공해 주는 거는 퇴근 시간 없이 회사 일을 하라고 회사 옆에다가 숙소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려지는 뉘앙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한번 집을 하나 얻는데, 전세를 하나 얻는데, 월세를 하나 얻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근데 회사는 그것을 다 감수하고 직원들한테 공짜로 집을 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월세가 예를 들면 한 달에 집 월세가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직원에게 제공해 주는 집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13평짜리 직원 집을 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직급이 높아가지고 부장이 되어지고 뭐 과장이 되어지면 32평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장이 되어지고 뭐 어떤 높아지고 임원이 되어지면 40평, 50평을 줄 수 있고, 또 아니면 단독주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월세가 전부 다 천차만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회사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월세를 내야 되는 그만큼 회사에서는 출퇴근 시간 줄여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하라고 회사에서 제공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열심히 그렇게 막 이 퇴근 시간 없이 낮밤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의식에 뭐냐 하면 그 부인도 그렇고 다 또 동의하고 다 따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 하나도 안 따라가는데 또 따라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최연소로 35살에 사장이 되어지고 승승장구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것 가지고 그냥 누리고 놀자. 직원들 복지 주면 이거 가지고 누리고 놀자, 룰루랄라 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가지고 더 회사에 충성하자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누려야지 놀러 다녀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또 응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일부분은 또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께 다시 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만남의 신앙이 생활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러한 좋은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레위인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버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오늘 이 레위인의 정착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 은혜와 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늘 넘치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